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는 고난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올 적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라기는 평탄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스스로 합당한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고난이 되는 거고 환난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는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오지만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크게 일하는 분들 보면은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쓰임 받는 만큼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쓰임 받는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요셉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쓰임 받기 위해 그에게 합당한 고난이 있었고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 자손에게 내려주기 위해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그 가운데도 그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을 살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져 쓰임받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려 하게 될 적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도 끄슬리지 아니하고 고이 하나도 냄새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기서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욥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비된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시험과 연단 과정을 거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내용을 보면은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면서 욥의 신앙을 고백해 주었고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면서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고난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시고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만한 그런 삶을 살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구원의 확증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영광과 찬양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연단이 없이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 닥치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오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고난이 올 적에 그냥 고난이 왔다고 하는 게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우리에게 왜 왔는지 그 통로를 알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잘 이겨나가고 만들어줘서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오는 원인은 스스로 자기가 고난을 자초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탕자는 좋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에서 살았으면 조금 더 고난이 없이 살 수 있을 것인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생활하니까 탕자의 생활은 세속화되고 아버지의 품에 있어서 누려야 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 하나님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된 적에 그가 당한 고난이 그쳤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연적으로 오는 이제 고난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연적으로 재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많은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말세라 말하고 말세에는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고 고통을 겪는 말세의 징조를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가 말하고 지켜야 될 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세가 되었다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우리의 신앙을 좀 성숙시켜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적에 우리가 칭찬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영광으로 우리가 들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재난이 오게 되는 것은 성경을 보면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26장 14절로 16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에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을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폐병과 열병과 눈이 어두워서 생명이 쇠약해지는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거스리고 생활하게 될 적에 그 대가로 오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적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에게 거치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없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앞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왔던 재앙이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서 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재앙을 만났을 적에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적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난이 물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내 개인적인 생활 속에 오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민족적으로 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믿음 있는 자나 믿음 없는 자나 하나님께 사명을 크게 받은 자나 적게 받은 자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속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자신이 범죄했을 적에,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주시는 사명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고 거역하며 생활하게 될 적에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선지자로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터인데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고 결코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지니면서 다시 나오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가는 그 삶은 고난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우연이 없는 것이고 주님은 주님으로서 받을 고난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그런 사역이 되었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로부터 믿음으로 생명을 공급하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자체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공급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올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9장이나 요한복음 11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왜 소경이 되었느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적에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내용을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까닭 없이 고난이 오는 때도 어떤 때는 왜 나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겠느냐고 이렇게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무리 고난이 오늘 찾아볼래도 원인을 모르겠을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까닭없는 고난도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탄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해도 그냥 사탄이 마음대로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고 함께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사탄에게 자랑을 하니까 사탄이 오히려 하나님께 너무너무 욥을 사랑하고 욥을 축복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주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사는 거고 그런 고난을 겪어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신앙이 크면 클수록 사명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것을 원하시고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내용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주님께서 거둬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실 거고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는 그런 과정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그 가운데 보호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통해서 그 나라의 왕이 사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인하여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겪게 되고요. 신약에 와서 보면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기와 나는 또 그러하로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가 튀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등등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자로 생활하게 될 적엔 사도 바울 앞에는 수많은 고난이 왔고 고난을 당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말씀 내용을 보면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주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 22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이제 바깥에 내동댕친 그런 과정을 만나요. 그런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데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모습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요즘과 같이 교회가 커지고 또 교회 생활하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성령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가 희생하면서 고난을 자처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보면 안타깝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섬기면서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어려움은 오지만은 죽음을 앞세워서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고자 원하는 분들에게 죽음이 그 생명을 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과 주님 따라가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주께 바치면서 순교하는 삶이 있을지언정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욥의 고난의 삶 속에서 그가 그의 만난 고난을
어떻게 이겼느냐 하는 것을 욥기서 23장에 보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욥은 어떻게 해서 믿음을 지켰느냐 하면은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내 고난이 올 수 없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당한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고난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욥은 시편 23편 12절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침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할 적에 고난을 이기고 극복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는 거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노종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어도 고난스러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조절해 나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절망하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난이 왔을 적에 욥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욥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그에게 온 고난을 이겨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이나 71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이기라. 그 고난을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면서 신앙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신앙하는 삶 속에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 바른 길로 가는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3절 15절 말씀 보면은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은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가 능히 돌이키리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신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게 욥기서 23장 지금 말씀 13절 15절 말씀인데요. 욥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일정하셔서 내 삶 속에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도 결코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작전을 이룰 때까지 계속될 것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겨나가게 될 적에 결국에 가서는 고난에서 이겨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때때로 고난을 겪게 돼요. 그 고난을 겪게 되면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
생각들이 많이. 그러면 그 고난을 육신적으로 생각해 볼 적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생각과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명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지체 삼으시고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는 과정이 고난이라면은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라면은 내가 이 고난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작정하시고 세워주시고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고난이 끝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끝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도 아직 옛 구습 따라서 세상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었던 우리의 삶이 고난을 바로 견디고 이겨나가게 될 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성경에서 고난을 다 받는다 그랬어요. 고난이 없으면 큰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될 적에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은 우리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만큼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경건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지만은 똑같은 믿음일 수 없고 똑같은 사명일 수 없고 똑같이 상받을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큰 것으로 쓰는 받으려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기름 부었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 왕이 되는 과정 속에는 수많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만드는 고난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섬기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오늘 이게 뭐냐면 고난은 현재는 우리에게 즐거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고난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힘든 거예요.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의료검진을 받다가 위에 이상이 생겼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주위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치료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대학병원에 갔어요. 거기서 치료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망설이면서 치료를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큰 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진료를 받는데 처음에 시술을 잘못했다고. 그러나 다시 그 의사가 시술을 하게 되면은 잘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면서 그렇게 치료를 받았어요. 그럼 그거부터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몸에 또 다른 부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서는 또 시술을 하게 되고 또 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또 다른 곳에 또 뭐 부작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가 드러났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육신의 현실이지만은 하나님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과정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이제 연약한 부분을 하나하나 드러내서 치료하신 하나님의 과정을 보게 하시고 그런 과정이 육신 속에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고 이 병은 얼른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가 사람들이 치료하는 이유를 보면은 10명이면은
9명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어떤 분은 10명이 치료하면은 1명이 치료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어느 분은 췌장암 3개도 넉걸이 이겼다고 하는 그런 자기 간증을 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은 확신하고 믿을 만한 그런 문제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믿는 분들이 다 말하기를 사명 있는 자는 절대로 사명 놔두고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자굴 속에도 집어넣었잖아요. 불금불 속에도 집어넣었잖아요. 사자굴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로 인도해 주실 적에 그들에게는 먹고 마실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엘사다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엘사다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하나님께 나와 온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적에 그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적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집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깨어지는 것 같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께 드릴 양을 준비하시고 항상 너의 앞에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할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하는 우리들은 육신적으로 볼 적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름과 하나님 섬긴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들에게 받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이 고난을 이겨냈었지만은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유익을 주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이 끝나면은 고난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은혜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적에는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같아서 불린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도 부르셨을까 하면서 육신적으로 볼 적에는 쓸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부름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부분들을 깨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고난은 믿는 사람들에게 없을 수는 없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될 적에 여러분의 믿음은 견고해질 거고 견고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공급받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될 적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고백하는 다니엘에게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를 10배나 더 주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불문불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의 그 믿음대로 거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잠시 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릴 적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도 전염병을 인하여서 예배를 금하고 많은 간섭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심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모하는 사명자들에게는 미국에서도 10명 이내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감당해야 되겠다 해서 예배드리다가 잡혀간 사람이 있고 벌금 낸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러 갔다 오면 이상한 교회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들이 그래요. 주위 사람들이 은성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왜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말았는데 왜 드리냐고. 왜 가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오는 재앙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주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셔야 해결할 일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할 때고 은혜 받을 때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때가 이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고난을 쉽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고난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주님의 생명 공급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도 옛 구습을 따라 사는 우리들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게 될 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우리가 천국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이 고난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더욱더 고난을 통해 감사가 오고 찬양이 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고난 주간을 만나고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바라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들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이제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또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 모시고 주님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받고 믿음 안에서 생명 공급받고 사명받는 저희들이 가는 길에 오늘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내 곁에 있는 십자가라면 끝까지 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